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해 우리 구포 광영교회 목표 무엇이죠? 부흥. 특별히 부흥의 어떤 부재,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그리고 또 그 주님 안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게 이제 부흥의 그 주제인데, 부재인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타락한 유다인들 향해 이러한 말씀을 외치게 했습니다. 너희는 서서 옛적 길을 돌아라.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어야 되는데 어느덧 이것이 우리들의 옛날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옛적 삶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현재 삶이 되었었는데 어느새 이게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이 다시 현재 삶이 되고, 주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러한 그 신앙의 삶이 이제 어느덧 옛적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세운다는 말,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자, 이러한 회복이 어느새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 자신을 자각하고 이제 너희는 서서, 자, 이 서라는 말은 중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중지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흥을 가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주님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셨지만 우리 개인으로 존재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게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몸은 수십 조개, 또 많게는 100조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일종의 세포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름받았지만 교회로 존재하게 부름을 받아요. 우리들의 몸에 있는 세포는 그 어느 세포라도 자기 자신이 사는 세포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세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 역시 내 도움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뉴질랜드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야외를 위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 한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 오는 걸 기다리고 이제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얘는 갈림길이 이렇게. 그런데 어떤 현지인 하나가 차에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더니 또 잠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던 담배를 딱 하나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홀로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홀로 교회 교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름받았지만 교회로 존재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된 주님, 또 듣게 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일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필요한 일인데, 이걸 다른 말로 교제라고 말해요.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은 나눈다는 말이죠. 내가 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본 주님을 내가 보게 될 때 우리 입체적으로 완전한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것.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나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로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한 것입니다. 5, 6m를 벗어나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는 절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풀을 보기 힘들고, 그리고 이 물도 흔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땅에서 양이 혼자 살게 된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한 분이시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 이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 자, 이 선한 목자가 여러분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잃어버려진 양들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이 양들이 이 목자를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다가 좀 게으름 부리다가 그리고 잠깐 눈앞에 있는 그 파란잎 더먹기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때부터 그 양은 방황하게 됩니다. 왜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제대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 양은 방황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잃어버려진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이런 척박한 땅에 살아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수들 때문입니다. 이 굶주린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데, 자, 이 목자 없이 혼자 방황하는 양들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죠. 이러한 그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자, 이 목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양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면서 이 목자가 계속 양을 부릅니다. 아마 자기 양만 알아듣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신호를 보내면서 이 양을 부릅니다. 자, 이것을 흔히 우리 다른 말로 복음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13절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바로 복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근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미 목자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목자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이제 목자에게 돌아온 이러한 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목자가 각각 양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 모이게 한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먼저 와 있는 양도 있고 또 뒤에 오는 양도 있고,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 양들을 자신 앞에 모아놓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양들을 더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더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초장을 찾아서 시냇가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을 떠나면서도 계속 목자는 양들에게 신호를 보여요. 이탈하지 말고 계속 자신을 잘 따라오게. 자, 여러분, 우리를 각각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불러내신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음성을 들려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주님을 계속 잘 따라오게 해요. 자, 우리가 이 주님을 또 계속 잘 따라가는 이유 무엇일까요? 풍성한 삶을. 아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왜? 주님을 따라오게 해요. 자, 주님을 따라오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삶.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삶.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자 혹은 배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처럼 되어져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사실은 제대로 풍성한 삶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한국을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는 뭐 인터넷 딱 사이트 접속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거리,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죠? 근데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리되어 있습니다. 소위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주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어떤 일일까요? 단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하면 됩니다. 뭐냐?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일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자기 앞에 오게 하신 주님, 이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양들이 눈은 어둡지만 이 청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를 잘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 소위 모임에는 이 성도들도요, 이 음성을 잘 분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어이없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뭔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자 음성을 확실하게 분간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일,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잘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갖는 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첫째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주님 모습을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한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걸 봐요. 지난주에는 크게 두 가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주님이 나를 하여금 버리게 하는 죄가 뭐지? 주님이 내게 뭘 경고하는지 이걸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 두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무엇이죠?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이 로고스와 레마는 똑같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만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도 로고스라는 말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로고스와 레마는 크게 그냥 구분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이 그냥 함께 나타나게 돼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태에 우리가 이 로고스와 레마를 좀 문자적으로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이미 되어진 말씀이에요. 되어진 말씀. 레마는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다시 말해서 종이에 활자화 되어 있는 그냥 말씀으로만 끝난다면, 아,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그걸 지식적으로만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역사되면 무슨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가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 어떻게 말하면 레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 우리가 반응을 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진정한 간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양들을 다 불러내서 자기 앞에 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양들의 앞서 가십니다. 그럴 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 앞에 등이 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정말 성실히 임하고 그 들은 음성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풍성한 삶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계속해 따르지 못한 이유가 또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막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정말 내 중심에 주님이 세워지고 그 주님 안에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청력을 주님께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을 우리가 힘을 쓸 때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저 아쉬울 때만 막 주님께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일 우리가 부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음성을 딱 닫는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주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무슨 삶? 제자의 삶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는 제자의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이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또한 응답하게 되는 이런 선물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끊이지 않는 우리의 간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되는 올 한 해가